감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말씀 시간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 우리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들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이 시간 그것들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저는 갈등을 겪고 있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그곳 저는 갈등을 겪고 있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이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다음 당신뿐이니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이가 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다시 한번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믿으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신 사랑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믿으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실까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내지 못하시는 일 전혀 없는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참 위로와 참 소망으로 응답하시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우리 삶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어린 양과 같기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또 세상의 많은 유혹들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놓치고 길 잃어 방황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 크고 깊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커져가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항상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보 안쪽에 웨스민스터 게으리 문답 96번입니다. 96번. 노동률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용이 되는 점은 어떤 것인가? 노동률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그 도덕률을 완수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파괴되는 거죠. 파괴된 우리의 양심의 활동들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부산 수영역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도덕률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그래서 정필돈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최홍준 목사님, 호산나교회 최홍준 목사님도 난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 실패했다는 것의 결론적인 건 뭐냐? 그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소위 말해서 보수 기독교 단체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그걸 지지하는 발언을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에 있는 가장 큰 두 교회거든요. 뭐 크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크다는 건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크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중심을, 근데 그 상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거돈 시장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 도덕률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 이러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던지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진짜 우리 가슴에 칼을 대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 몰라요. 여러분 그 참을인자를 보면 칼도자 밑에 사람 마음 심자 있어요. 마음 심자. 그 마음 심자, 심장할 때 심도 그거 쓰거든요. 그 심장에 가슴에다가 칼을 대고 견디는 걸 참는다는 참을인자라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도덕률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과 중생한 사람들 모두에게 어느 효과가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도덕률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률을 우리 인간이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률의 서신서에 있는 별명이 뭐냐? 이 도덕률, 이 율법의 서신서의 별명이 뭐냐?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 예. 개혁 개정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교사 선생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학문으로 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한 자리에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만약에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이끌어갈 것 같으면 율법을 자꾸만 공부하고 율법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또 시험을 보고 또 평가를 하고 그렇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자 B+부터는 합격, 천국 가고 B-는 B0부터 밑으로는 불합격. 이런다면 잘 될 것 같죠? 천만 말씀. 그러면 엉망진창이에요. 왜냐? 첫째, 상대적 개념이므로 상대적 개념.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 진실되게 착하게 살았다. 전부 상대적 개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 자기 판단대로. 예. 그러면 일상적으로 되는 거죠. 예. 내로남불이 일상적으로 되는 거죠. 나는 사랑이다. 나는 로맨스, 나는 진정한 사랑. 이제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을 때는 내가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다. 예? 근데 내가 쟤는 보니까 쟤는 불륜이야. 왜? 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나는 로맨스고 쟤는 불륜.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상대적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 도덕률을 대할 때에 이것이 어디까지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면 오케이. 충분히 효과 있게 적용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하지 못하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 이 성경이,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막 좀 죄짓고 이렇게 살고 막 그냥 막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고 이랬을 때 주일에 탁 앉으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목사님이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힘있게 시작했다가 화요일, 수요일 이러면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토요일쯤 되면 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더럽혀진 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나를 평가하고 내 마음의 기분이 업되고 다운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도덕률에 있습니다. 이 도덕률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비록 어떤 육체의 열매들 막 화를 내고 막 거짓말을 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잘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죄예요. 그건 다 죄입니다. 죄인 거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서 신령하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막 넘어지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지 물론. 예. 이거 뭐라고 해서 불거벗은 채로 구원받았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베드로전서 5서에 보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구원받는데 그리스도 바깥에서 신령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이 율법은, 이 도덕률은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데까지 작용을 하는 것이 그 기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도덕률, 율법, 윤리, 상식,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코 이것을 완수함으로 이 율법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완수할 수 없어요. 인간 본성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완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수행하더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에요. 즉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연보를 많이 한다든지 남을 도와준다든지 희생 정신을 기른다든지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율법을 수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은 뭐냐? 율법의 기능은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로서 진정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에게 오게 한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다 보고 보세요. 도덕률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장차올 진노를 피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어디로요?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데 소용이 돼요. 그리스도에게.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못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처럼 가려고 해가지고 지 스스로 그리스도처럼 갔다고 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자기 예수. 우리나라에도 수백 명 됩니다. 지가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시작했는지 알아요?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고 또 다른 사람들 막 세상에 욕망을 쫓아서 쾌락을 살 때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책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막 그러다가 미쳐버렸어요. 내가 예수다. 예? 거창에 보면 창기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자기가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먼저 박아놓고 여기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딱 끼우는 거예요. 여기 끼우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볼 때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이것은 타살이 아니냐 조사를 해보니까 자살했는데 십자가에 완전 꽉 매달린 거예요. 그 얼마나 연구를 했든지 페이지 자기가 이걸 설계한 게 노트에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딱 머릿속에 처음 딱 보면은 마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는 이 육신을 죽여야 구원받기 때문에 하여튼 이 신학적 다 망가지고 비뚤어진 거예요. 이 율법이 자기를 너무 과중하게 누르면서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다 보니까 이제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자료에 보면 장기 십자가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뭐 구원을 얻게 된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도덕률은 우리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과 또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나 그들이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거나 죄의 길로 가면 변명할 여지 없이 버림을 당하고 그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사랑을 이루고 또 이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모두가 다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이 그게 법의 목적이거든요. 헌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헌법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학칙이 학교에 있는 폭력을 다 없애게 했어요? 가정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그리스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그 사람이 가면 그건 전도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어떤 교주에게 가면 그건 포교라고 해요. 신천지에서 3사 방송국이 일제히 처음에는 신천지가 포교 활동으로서 뭐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포교는 우리한테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불교에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그래요. 포교라고 그러고 기독교는 선교라고 그래요. 예, 전도라고 그래요. 근데 포교라는 것은 그 교를 퍼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고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미신을 하고 어떤 구설하고 어떤 주문을 외고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포교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은 전도가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간 것은 전도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간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률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깨달았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또 한번 다룰게요. 97번 도덕률이 중생한 사람에게 특별히 소용이 되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도덕률은 구원받는 도구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좋은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률은 좋은 매뉴얼이에요. 그러나 그 물건을 그 라디오를 구동할 수 있는 생명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220V든 110V든 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생명이 들어간 그 매뉴얼로 그 라디오가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매뉴얼은 다양한 그 쓰임새와 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률은 중생한 사람들에게 어떤 소용이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더 진중하게 하고 또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법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누리도록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 뒤부터 집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이분은 금방 집사님이 되셔도 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법에 동일하게 적용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다 공평과 질서를 확립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사람은 당장에 지금 장로님 세워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은 그 공평과 질서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독산동에 한빛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순복음에서 활동하시던 목사님이 그 교단, 우리 교단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서 다시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인준한 그 목사직은 여기서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편입해서 그 과정을 마친 후에 강도사고시를 다시 보고, 근데 강도사고시를 또 2번이나 떨어졌네. 이거 얼마나 그래 우리 교단에 들어오는 게 뭐 대단한 교단이라고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2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원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온갖 수고를 다 겪었어요. 당신이 목사도 아닌데 그런데 그 왜 그러느냐? 법 적용에 모든 사람들이 그 법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학기가 그 통으로 거의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학생들을 1년씩 그냥 육업시키면 어떨까? 그냥 편안하게 한 해 그냥서 그냥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법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법 안에 다 들어가면 되니까. 지나가는 이야기였고요. 도덕률은 중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모든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천국에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피의 희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행위가 어떤 우리로부터 나온 어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잘못했다, 헌금을 하지 못했다, 또 봉사를 하지 못했다, 예배에 잘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지옥에 간다거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너 이제 취업했으니까 매달 30만 원씩 나한테 보내.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 달부터는 10만 원씩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출발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법은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부자 간에 부녀 간에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엄마 아빠와 자식 사이에 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식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나에게도 좋고 부모님에게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그런 게 뭐 있어요?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게 되면은 부모님에게 얼마를 드리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엄청 같이 살면서 엄청나게 번거 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없잖아요. 그건 뭐냐? 그것이 바로 그 생명 관계 안에서 그 가족이라는 그 생명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숫자가 됐든 수치가 됐든 그것이 어떤 행동이 됐든 어떤 회비를 내는 것이 됐든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이건 아니면 어떤 책을 경전을 몇 번 읽는 것이건 그 포교나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건 몇 명을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수치화되고 율법이 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되면서. 예. 여러분 그 중세 시대에 면죄부를 보면 여기 면죄부 딱 써놓고 뒤에를 딱 넘겨보면 여기 항목이 있어요. 예. 향후 뭐 몇 년간 죄를 면하게 될 것이고 너로부터 윗대에 3대까지 죄를 면하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항목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야? 이 문서가 그걸 약속한다고 생각해요. 그 면죄부가. 그때는 상당히 진지했거든요. 이게 교회 가면 이거 살려고 얼마나 그렇게 막 돈을 모아가지고 이거 살려고 그때는 엄청 진지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이 죽은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은 이제 이 종이에 이 문자에 있지 아니하고 이 종이의 문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극단적인 걸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인천 가톨릭 신학대, 인천 가톨릭대가 한 20년 전에 그렇게 이제 새롭게 세워지게 됐어요. 그때의 초대 총장이 새롭게 들어온 이 신학생들을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 이제 강혁이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강혁아 하나님 신부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신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신부가 되었는데 참 어떻게 그 학교에서 총장이 학생들을 그렇게 성추행하고 그럴 수 있을까 참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한가 그런 걸 느끼겠다. 그러니까 이제 강영이가 옛날에 금요 기대 때 이제 설교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참을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헤어졌거나 사별했거나 혼자 있다면 너희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혼자서 그냥 결혼하지 않고 처자식이나 남편이나 이런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좋긴 하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 만약에 이것을 참을 수가 없고 너희들이 성욕이 있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누구나 다 결혼해서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 삶을 다 드리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톨릭 사제도 지금 신학교도 일반 기독교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사역자들이 막 줄고 있어요. 지원도 많이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즐겁고 또 즐거운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새겼는데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그 초대 총장이 지금 이제 은퇴를 했는데 초대 총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이런 말을 3번이나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처음에 취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취재 막바지에서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PD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은 이것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덕률이 이 책에 혹은 자기가 평생 사제로 서약하는 그 서약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이 문자에 속하고 이 증명서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있어요. 내 마음. 네.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으로는 더 그래요. 앞으로는 이제 첨단의 사회고 그리고 뭐 사실은 이 범죄도 지능적이고 또 죄의 유혹들이 곳곳에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 있어요. 위치 추적기에 있지 않고 또 통화 녹음기에 있지 않고
그거 어디에 있어야 돼? 그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도덕률은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97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8번 도덕률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곳은 어디에 있는가? 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여섯 계명은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를 향한 첫 번째부터 네 계명은 대부분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만 섬기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듣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다 뭐예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해요. 네. 하나님께는 예배가 중요해요. 이건 수천 년 인류 역사, 수많은 인류 역사 중에서 이것이 바뀌었던 적이 없어요. 약화됐던 적도 없어요. 네. 예배가 중요해요. 아기가 태어나도 예배, 아기가 아파도 예배, 아기가 학교에 들어가도 예배, 시험을 쳐도 예배, 군대에 가도 예배, 결혼을 해도 예배, 아기를 낳아도 예배. 그래 그 사람이 자라서 환갑잔치를 해도 예배, 회갑잔치를 해도 예배, 팔순을 해도 예배, 장례를 해도 예배, 그것을 주도해도 예배.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세계적으로 제일 강해 설교를 잘하는 분 한 분 가운데 존 맥카터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그 존 맥카터 목사님이 정말 오래전이에요. 한 30년 가까이 참된 예배를, 저는 그 책에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인 통찰을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의 구원은 예배에서 이루어진다. 맞아요. 예배에서. 우리 예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도 언제 구원을 받느냐? 예배 중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 중에. 밥 먹다가 구원받고 뭐 화장실 가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 받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최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구원받은 시간. 네.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을 대하여 율법을 지키려면 무조건 예배입니다. 예배. 네. 하나님만 신이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거 다 예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전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화시키면 좋아요. 단순화시키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네. 뭐 굳이 목사님 모시고 막 예배하고 이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꼭 목사님 와야 예배가 되죠. 여러분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물론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돌 예배가 있거나 이럴 때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면 너무너무 좋죠. 좋지만은 우리의 삶에 급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목사님 모시고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준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재정적으로도 또 마음도 많이 써야 되고 막 힘들 수 있어요. 부담도 되고. 근데 여러분 일상적인 예배는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 올라갈수록 일상적인 예배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네. 차를 새로 샀어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왜? 우리가 아무리 운전 차분하게 해도 술 취해가지고 막 와서 들여박는데 그거 어떻게 피해가요? 네? 작년에도 여러분 빨리 편의점에 가려고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해운대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술 마셔가지고 막 그 서 있는 사람을, 그 청년을, 그
정말 사람의 생명은 천하고 뭐 귀하고 이런 차이가 없지만 다 소중해요. 그렇지만은 내일이 창창한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하게 뭐 장거리 주행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살짝 까보면 죽어요. 살짝 까보면.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사망자 60%가 졸음운전 사망자예요.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죠. 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엘리베이터에서 5초, 10초 같이 있는데도 전염되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요. 네. 어떤 사람은 증상도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20살, 10몇 살도 죽어요. 네? 막 면역작용이 막 자기 몸을 쳐가지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이 도덕률의 앞부분, 십계명의 앞부분 첫 번째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뭐라고요? 예배. 항상 예배를 잘해요.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뭘 시작할 때도 예배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묵상을 quiet time, 큐티라고 하죠. 지금 뭐 큐티 운동을 하진 않지만 이미 이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큐티할 사람들 큐티하고 우리 교회는 뭐 새벽기도 하지 않고 각자가 큐티합니다. 큐티하고 또 매일 나가는 질서 정연한 말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아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제가 추구하는 목회 방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성경의 66권을 질서 정연하게 설교할 때도 교회력에 따라서 수천 년 동안 이어오는 교회력에 따라서 천년대에 했던 거, 1500년대에 했던 거, 2000년에 할 거, 앞으로도 할 거, 그거 가지고 그 본문 해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의도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항상 예배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잘하게 되면 그걸 잘하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렇게 쭉 내려요. 근데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살인하지 말라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효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고 우리 각자의 근본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도덕적으로 행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6개는 우리 사람끼리의 사랑.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하고 소중하고 아주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 그래서 쭉 내려오는 사람 사이의 관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이에서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뭉뚱그리면 돼요. 뭉뚱그려서 착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 선한 사람이 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도 완전히 다 뭉뚱그리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래서 율법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각 항목을 신경을 써서 하더라도 사랑이 쏙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너네들은 율법 율법을 아주 막 장로요즘 막 이렇게 많이 막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애쓰는데 너 다 빠졌어. 의와 인과 신이 다 빠졌어. 너는 사랑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또 자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결국 어떻게 돼버렸느냐.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이 영혼에 대한 사랑 그런 걸 필요 없어. 그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랬지. 일 안 한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이거 일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 껍데기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문자에 기록한 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사랑으로 자리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한 것과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률을 전체적으로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율법이 우리에게 부담이나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진중하게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고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준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오늘 휴가 나온 형제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가장 안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 성숙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최병환 목사님 일으켜 주시고 우리 김희문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력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거룩한 이름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